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에베네셀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에베네셀 호산나는 4부죠.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입니다. 오늘이 2025년도 첫 금요 성령 대마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기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꿰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같이 또 이 금요일 밤에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것이 금년 2025년도 흑암의 세력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불타는 그러한 소원과 또한 비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응답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종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여러분들 우리 동부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들 남녀노소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기억을 하셨지만 정초부터 또 바쁘신 일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시고 또 유튜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누가복음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첫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하실까요? 예수님의 첫 설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여러분 제가 오늘 벌써 그 금요 성령 대망의 네 번째 날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나 둘 셋 넷 쉴 수가 있는데 한참 지나고 나면 세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처음 4주 전에 이 자리에 찾아뵙고 그날이 12월 13일,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날짜인데 12월 13일에 제가 예수님의 첫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예수님의 첫 설교, 무슨 말씀이냐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그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무명으로 사시다가 이제 3대가 딱 참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기록에 따르면 성령 충만해서 갈릴리에 오셔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첫 번째 설교를 나사렛 회당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취임 설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1월 20일, 미국에서는 1월 20일 그때를 전후해서 대통령 취임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대통령의 날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께서 태어나신 그 생일이 1월 20일이거든요.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주일날에 아닐 경우에는 1월 20일 날에 대통령이 이제 취임 선서를 성경 위에다가 그 손을 얹고 그 취임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의 대통령들의 취임 설교는 아니죠. 취임 연설은 굉장히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심지어는 중국과 러시아 적대국들도 귀담아서 듣습니다. 그 취임 설교에 바로 앞으로의 4년 임기 동안에 나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어떤 일, 외교는 이런 식으로, 국방은 이런 식으로, 또 무역은 이런 식으로, 경제는 이런 식으로, 교육은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는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나아갈 길을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취임 연설이 아니겠습니까? 그 4년 있으면 그만둬야 할 어떻게 보면 임시직이죠. 계약직이죠. 계약직 대통령도 그 취임 연설이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4년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귀한 그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듣게 되는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그 첫 설교를 이제 조금씩 잘라서 금요일 밤에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4주 전에는 첫 번째 그 얘기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다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주의 성령은 거기서 주는 성부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성령이 성자 예수님한테 임했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성령과 함께 하신 기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셨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사역이었고 삼위일체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4주 전에 저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까지. 그 다음은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동경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신 시각기 목사님께서 오셔서 금요일에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로 약속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를 건너뛰어서 그 다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고 하는, 그것은 나중에 이제 세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의 앞부분인데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제가 이미 두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가 여기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 오늘의 그 제목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다 같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뭐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냐,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냐. 신학자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영적인 가난, 물질적인 가난, 정신적인 가난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전적인 가난입니다. 전적인 가난. 그러니까 영적인 결핍 상태, 정신적인 결핍 상태, 물질적인 결핍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 good news, 그것을 좋은 소식 합쳐서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고 그랬는데, 가난한 자,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 신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요, 어원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너무나 독실하고 너무나 경건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은 로마 제국과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타협할 수 없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황제 숭배를 해야 되고, 시저, 이런 어떤 로마 황제가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따로 있고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예수님으로 따로 있는데, 어떻게 독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건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로마 황제를 주로 모실 수 있습니까? 마치 일제강점기에 히로히토 일본 왕을 천왕이라고 해가지고 신사 참배, 허리가 그냥 90도로 그냥 폴더 인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것은 일본 왕을 신으로 받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조선인이 어떻게 얼마 있지 않으면 죽고 말 일본 왕을 신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그런 상황이 바로 로마 시대 때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공직도 맡을 수가 없었고, 어떤 의미 있는 상업행위도 할 수 없었고, 가장 밑바닥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마치 지금 이집트에 있는 콥틱 교도들, 이집트가 지금 애굽 있지 않습니까? 애굽, 이집트가 완전히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거기에 콥트 기독교 콥트족이라고 그래서 옛날 예수님 탄생 때부터 계속됐던 애굽의 마치 어떤 동방 박사, 그때 그런 사람들처럼 그때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콥트족이라고 해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슬람 국가가 됐기 때문에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 학교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 난지도, 여러분 요즘 자연 공원 됐던 난지도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그러니까 이집트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고 많은 것이 지금 콥트 교도들이 거기서 그런 어떤 밑바닥 삶을 살고 있는 건데, 바로 콥트 교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애굽 사람들하고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성경에서 가난한이라는 말은 이것은 독실한 신앙인, 경건한 신앙인. 그러니까 경건한이라는 말과 가난한이라는 말이 같은.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모한 나머지 이 세상에서 차별받고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그냥 박해당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이라는, 가난한 자라는 얘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말씀, 초성, 첫 번째 메시지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하나님께 대한 그 뜨거운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박해받고 이 땅에서 소외되는 그 경건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 1절 2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동쪽을 봐도 도움이 없고 서쪽을 봐도 도움이 없고 남쪽을 봐도 도움이 없고 북쪽을 봐도 도움이 없으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라는 그 말씀이 있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말하는 믿음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성경에 가난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독실한 믿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그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는 그 말씀에서 꾸불꾸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하나님의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69편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경건한 신앙인의 눈물의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는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뭐 영적인 가난이냐 정신적인 가난이냐 물질적인 가난이냐 구분이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보는 그 뜨거운 마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갈급해 있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전인적인 결핍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축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지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은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거는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거는 번영신학이고 그거는 기복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떤 이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황금길을 걸으면서 12진주문에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찬송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 다 같이 지금 이 자리에서 here and now, here 여기 now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대조동 천막교회 그 시절에서 천막교회 저기 나와 있죠 사진도 감사합니다. 천막교회 시절에 거기 그때 당시에 뭐 전 국민이 참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도 특별히 그 대조동의 그 철거민들 불황은 이거야말로 가장 막장에 이제 처한 그런 분들이 이제 모이게 됐습니다. 조용기 전도사님, 최자실 전도사님이 신학교 막 졸업하고 나서 북을 치면서 저 사진 나왔죠? 졸업사진입니다. 신학교 졸업사진. 북을 치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더니 거기 어떤 아줌마가 거 소리 좀 작작 지르지 마시오. 아니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여기가 지옥인데 우리가 사는 게 생지옥인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어디 있단 말이오. 난 그런 지옥 무섭지 않소. 정말 당신이 말하는 그 성경의 그 믿음의 진짜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조금이라도 우리 보여주시오. 나중에 죽고 나서 가든지 말든지 누가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큰 충격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니 우리가 사는 게 생지옥인데 여러분, 35년 동안 일제 강점기에서 완전히 수탈당했고, 또 해방되고 나서 3년 동안 완전히 그냥 남북 간의 그 6.25 전쟁으로 완전히 온 국토가 피폐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진짜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국가가 됐는데, 과연 이 사람들에게 천당 얘기를 하면 될 것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꼭 죽고 나서 저 세상에 가서야 그 부귀영화를, 천국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것. 히브리서 13장 8절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리 먹게 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장래 우리가 천국에 가서나 그 영광을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지금 저 대조동의 이 천막촌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됨에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쭉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눈이 뜨게 되고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그 적극성을 가지고 그 천막교회가 그냥 엄청나게 모이게 되면서 그 천막에서는 도저히 그 많은 성도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결국 1961년에 개척하신 지 3년 만에, 1958년에 개척하셔서 3년 만에 서대문으로 옮기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조영기 목사님의 처음 그 신학의 그 출발점 바로 뭐냐면, 장차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건강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깨를 펴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할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조영기 목사님께서 개발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풀어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조영기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게 사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태어나시자마자 누일 데가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드린 제물이 비둘기 2마리였습니다. 정말 찢어질 대로 가난한 그 모습을 갖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게 바로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생활을 하시면서 그와 같은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가난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한 대속적인 가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난함은 우리를 위한 가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겪을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기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생 축복과 오늘 현세의 축복, 그 다음에 그 저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축복과 지금 이 자리에서 축복이, 이게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순복음의 진리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라는 이 말씀은 모든 종류의 결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부족함, 건강의 부족함, 지혜의 부족함, 지식의 부족함, 그 어떤 부족함이라 할지라도 주여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라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다 같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 저희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의 마음이 가난합니다. 저희 생활이 그렇습니다. 저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셔서 약속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 주님,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그래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부자 청년, 영생의 길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세리장 삭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보시고 삭교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오늘 밤에 쉬어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삭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았더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떤 그 관심, 부족한 자에 대한 관심, 성경에서 계속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금년 2025년도에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그 누구도 빠짐없이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서 한 분도 배제되지 마시고 놀라운 축복을 다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다음 그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 같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결시키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마지막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는 얘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을 세자로 줄이면 뭐가 되는지 아셔요?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 성경 퀴즈 대회도 있었는데, 잘 맞추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주 놀랐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을 세자로 줄이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약에서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가 세 개 계층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제 왕으로 그 높임을 받을 때 기름,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붓게 됩니다.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계층 다 같이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에서 이 세 리더들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이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구약의 용어예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뭐예요? 신약의 언어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예수, Jesus Christ 할 때 Jesus, 예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예수님은 뭡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왕의 왕, 또 주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에서 나오는 것처럼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이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러면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뭐냐? 이것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것, 영원한,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는 뭐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주옥 같은 그 예수님의 말씀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또 수많은 그 어떤 주옥 같은 비유들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또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 그 잃은 양 찾는 비유, 수많은 그런 비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귀한 말씀들을 증거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여기서 보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얘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아서 메시아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기름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마치고 기도하실 때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붙잡고 기도하셔도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 뭐겠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죠.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다니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한꺼번에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 신약 모든 것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그렇습니다.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밤에 함께하여 주셔서 2025년도를 여는 이 첫 금요 성령 대망의 바쁜 일도 잠시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옛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쳐주신 것처럼 이 시간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 저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천국의 좋은 소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설교를 가지고 금요일 밤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설교, 취임 설교를 통해서 앞으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이와 같은 사역을 할 것이다. 마치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날에 취임 연설을 하면서 내가 이와 같은 것을 앞으로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내용이 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그 주의 성령,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부족한 종도 하나님께서 귀들어 사용하시는 이 아름다운 동부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저도 새로운 거 하려고 하면 다 이단으로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은 수천 년 전, 신약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기서 새로운 것 집어넣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첫 설교를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부족한 종도 성령 사역, 또 부족한 종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을 따라서 이 강단에서 딴 얘기하지 않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서 이 귀한 말씀 이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주님 앞에 완전히 선언하기를 완전히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그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 귀한 복된 소식을 따라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94장이네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만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생을 내 대신 도와가신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네 번째 금요 성령 대망회이자 2025년도를 여는 첫 번째 금요 성령 대망회 때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처음 취임 설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성령 충만을 전하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이 강단에서 성령 충만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증거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시며 이 복음의 이 순수성, 흑암의 세력, 이단과 사이비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담이 되어 이 강단을 지켜주시고 우리 동부교회를 지켜주셔서 복음과 진리의 보물 창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동부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마다 성령 충만, 또한 아버지 복음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했던 모든 삶이 완전히 부유함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궁핍했던 삶이 완전히 풍요로운 삶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영기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이 삼중구원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어온 당장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부족한 종에게까지도 이렇게 전해짐을 감사드립니다. 이 순복음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전진 또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으로 다 충만한 가정 다 되시는 2025년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